우리가 올해 함께 단 이 본문은 이 하박국서인데, 이 하박국서가 기록될 당시는 지금부터 2600년 전, 이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분이 활동하던 이 시대는 당시에 남쪽 유대 왕으로 재임했던 여호야김 시대입니다. 그는 25세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11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 동안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호야김 앞에 선지자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 이 왕은 그 말씀을 칼로 잘라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불에 던졌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 왕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부패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멀리 떠나고 자신의 사리사욕 앞에 눈이 먼 그런 부패의 늪에 허우적거렸고, 또 가난한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통증 속에 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고, 여러 가지로 악한 사람들은 오히려 반대로 크게 그들을 흥하는 안타까운 현상이 하박국이 섬겼던 그 시대상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본 하박국은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예루살렘 안에 이런 죄악이 관용되고 또 이 악이 썩은 부패 속에서 이것이 정화되지 않은 채 점점 여러 가지로 어둠의 구렁 속에 빠지는 이 현상 앞에 하박국이 이런 호소를 합니다. 어느 날 망루에서 외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도시가 이렇게 죄악으로 뒤덮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쭤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과정 속에 오히려 바벨론을 통해서, 오히려 이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킨다고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뭔가 이 고난의 길을 피하고 싶고 여러 가지 정화된 삶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갈망하는 오늘 이 하박국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막대기로 바벨론을 사용해서 너가 살아가는 이 언약의 백성의 나라, 이 남쪽 유대를 멸망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나을 뻔하지 않았겠어요? 예루살렘이 도덕적으로 너무 병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박국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이 병은 불치병이라는 거예요. 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고난 한복판에 으그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심판하는데 그 막대기로 잔악한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멸망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 대답입니다. 이 말에 하박국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오늘 이 본문에 포함된 3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야기를 듣고 내 창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다고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릴 정도의 이런 충격적인 메시지 앞에 그는 마음에 더 통증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같게 하시며 바다에 수많은 고기들이 살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사는 그런 어족같게 하시고 주권자가 없는 벌레처럼 그렇게 우리를 이런 자리에 빠뜨립니까? 그렇게 절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언약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보호막도 없이 강한 자에게 잡혀먹는 그런 물고기처럼 왜 우리를 그렇게 놔두십니까? 또 짓밟혀도 여러 가지로 하소연할 것 없는 고충 벌레처럼 왜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뭔가 가장 솔직한 그런 처절한 절망의 그런 고백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하박국에게 다가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까지 택한 자들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그 백성을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치료해야 되는데 환부를 토려내지 아니하면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바벨론의 심판을 통해서 저들이 잘못된 삶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이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하박국은 차라리 그렇게 고난을 그 속에 이 백성이 포함되지 않고 좀 비껴나가게 하시고 좀 더 회복을 이런 열망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냉정하십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다. 그리고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고난의 연단의 풀물을 통해서 정금같이 단련한 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나간다. 그리고 여기에 유명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인은 어떤 경우라도 낙심하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는 이제 다시 한번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인데 어떻게 거기에 대항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거기에 불순종할 수 있겠어요? 고난과 징계와 나라의 망함은 너무 큰 통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주권을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는 기도는 다른 기도가 나타납니다. 3장 2절에 보면 부응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부응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부응하게 해달라.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다 같이 2절을 함께 받으십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수년 내란 말이 해가 지기 전에 속히 이루어달라는 표현입니다. 천천히 부흥이 오게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더라고요. 그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악이 가득하고 죄악이 창궐한 이 땅 위에 주님 부흥을 허락하시는데 이 말이 해가 지기 전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흥이라는 단어가 많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말을 꺼내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부흥에 대한 열망이 우리 안에 가슴 뜨겁게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 왜냐하면 사회현상, 교회가 점점 침체가 되죠.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이것이, 이 보존하는 것이 이게 부흥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권사님 간증했어요. 우리 교회는 시골 속에 뭐라고요? 예? 시골 속에 있는 교회다.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사랑이 있고 정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여기 이제 나오신 지가 제법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전도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뭘까요? 인생의 부흥, 교회의 부흥, 여러분 가정의 부흥, 더 나아가서 민족의 진정한 부흥이 뭘까요? 숫자가 일어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예산이 늘어나는 이것만이 부흥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는 고백과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부흥의 시작입니다. 어거스틴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가 회심합니다. 마니교라고는 이상한 종교에 오랜 세월 거기에 붙잡혔잖아요. 입을 봉하고 마음을 봉하고 손을 봉하면 구원이 이른다고 하는 여러 가지 짬뽕 그런 신앙에 엮여진 완전히 사입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 눈물의 기도로 그가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유명한 책 참회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속에 이런 표현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공간을 들어갈 수 없는 우리 인생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 공간이 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무슨 공간이 있다? 이건 우리가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무엇을 놓고 아무리 우리가 모든 걸 연구해도 들어가지 않는 절대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채워지는 은혜의 공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흥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빈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흘러 채워지는 거예요. 그 은혜 앞에 내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 받은 사람은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열망이 새로워지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 무엇을 꿈꿨을까요? 그는 주의 일에 부흥을 꿈꿨습니다. 여기 표현이 나오죠. 도대체 주의 일이 뭘까? 우리 교단을 개척하시고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 품에 안긴 박윤선 박사가 있습니다. 그의 주석을 보면 주의 일이 뭘까를 잘 해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는 말, 이 주의 일 거기 나오죠. 자,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전반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기 무슨 일이 나와요? 주의 일. 따라합시다. 주의 일.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의 일입니다. 그런데 박윤선 박사의 주석을 보면 이 주의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이게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새 가족이 적지 않은 분이 왔지만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 우리 또 목사님이 수고하시고 또 스태프진들이 수고하고, 여러분들 여기 모인 이분들은 그냥 여기 오신 분이 아니에요. 눈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주의 일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57전을 준비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역사신 나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줄 안다면,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안다면 오늘 우리는 저작거리에 달려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에 우리가 감당하는 아름다움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람의 일에 편승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우리가 너무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엄청난 진보와 열매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시작된 PC, 여러분의 개인으로 소지한 퍼스널 컴퓨터들, 얼마나 노트북이 완전히 180도로 꺾여지고 또 다양한 AI 정보가 들어가 있고,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작된 옛날에 여러분들 컴퓨터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은 손안에 그런 컴퓨터를 갖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헌이 있어요. 이 PC가 이렇게 많이 개발됐습니다. 어찌 그뿐입니까? 여러분 구글이라고 이제 여러분이 웬만한 사람 다 압니다. 구글로부터 시작된 이 포털 검색, 우리가 그걸 자유롭게 해서 세상을 여러분의 손안에 지금 쥐고 흔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애플로부터 시작한 이 스마트폰, 우리나라 삼성이 많은 공헌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시조가 애플입니다. 여기서 시작된 여러분들 스마트폰, 자그마한 그 안에 세계의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난 인간의 일입니다. AI가 요즘에 이제 대세가 되죠. 그래서 AI 또는 다양한 AI들이 프로그램이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삶에 깊숙이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과거에는 10년이면 강산 변한다고 했는데 이리고 하루가 자고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확합니까? 사람의 일은 우리가 볼 때는 화려하고 새로운 변화가 있는 것 사실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총선을 치렀습니다. 요즘에 여러분이 상상도 못했던 출구에 나오는 사람들 딱 시간이 되면 출구 조사 표본을 통해 가지고 당선자를 가립니다. 투표가 다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000억 가까이 돈이 쏟아져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부 다 오늘날 우리가 그런 발달된 세계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십시오.
그렇게 출구조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예측을 했는데 예측이 지금 얼마나 많은 게 틀린지 모릅니다. 1000억을 부어놨는데 이게 사람의 일입니다. 완벽한 것 같지만 사실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런 것들이 교묘하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가짜를 진짜처럼 생각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지식세계를 기도하며 파지 않고 그냥 주변의 이 정황을 따라가지고 이것이 마치 진리인 양 우리가 그렇게 맹신하는 이런 사람의 일에 우리가 녹아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의 일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하박국은 사람의 일이 아닌 누구의 일? 주의 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일로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이 수년 안에 부흥되게 해달라. 그러면 이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흥을 갈망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7주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내가 주의 몸 된 교회 나를 이렇게 필요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터뜨려서 세운 하나님의 교회, 오늘 그게 나를 지체로 삼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몸 된 교회 지체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서 이 일을 내가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갈망이라래요. 갈망. 나는 우리 교회 진정한 부흥은 여러분 마음 한 분 한 분 속에, 우리 교회 내 수백 명의 성도들 가슴 안에 파고드는 이 갈망이 아름답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가 살던 시대에 불의와 폐역 가득한, 요즘 계절로 말하면 겨울의 계절을 만난 거예요. 암흑기예요. 미래에 대해서는 늘 부정적이에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있었어요. 지금 미래학이 소용이 없습니다. 영적 암흑기입니다. 하박국은 이제 이래 정신없이 어떤 세상의 무게에 눌려있던 것 사실입니다. 불안합니다. 원망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메시지 앞에 그가 일어섰던 것은 뭐냐면, 여기 본문에 나오죠.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다. 이 하나님의 소문은 그가 익히 알았던 거예요. 언약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 걸 알았던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우리 교회처럼 57년이 흘렀어요. 그때 우리 과거의 역사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안간힘을 해서 1대 2대 그 귀한 목사님들의 흔적과 여기에 걸맞게 수많은 성도들이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돌쳐 벽돌을 지어다가 이 교회를 설계도도 만들어지지 않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느 날 전기 화재 위험성이 있어서 구청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설계도를 갖고 오랍니다. 설계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에 대해서 몇 년도 이전에 세워진 건물은 이걸 그대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설계도가 없는 대로 그대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때는 눈물이었습니다. 성도들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때는 섬김이었어요. 이 예배당 건물이 그때 지어진.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점점 현대 속에 사람의 일에 물질의 불안을 갖고, 건강의 불안을 갖고, 어떤 삶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고 이것을 깨트리고,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랬나요? 초금목 피웠어요. 그래도 헌신했는데 지금은 헌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박국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알았던 얘기예요. 하나님의 소문이 뭘까요? 홍해를 가르시고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종살이 하던 그들을 끄집어내서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시고, 그 40년 동안 의복이 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무너지지 않는 그 기적을 맛본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이게 오늘 표현의 하나님의 소문입니다. 40년 동안 만나와 며칠을 통해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굶지 않았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과거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이세요. 한 번 택한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있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내가 잘 살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그거 여러분들 내 것 아닙니다.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제가 한 토막만 간단히 얘기할까? 이번에 한 주간 기도원에 있다가 저도 이제 앞으로 은퇴하면 내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이 왜 없겠어요. 저는 오랫동안 양수리 수양가나 이래 다니면 한강변을 끼고 하나님, 요즘에 퇴폐업소가 뭐죠? 모텔. 우리 교인들은 모텔은 뜻도 몰라요. 퇴폐업소지. 이게 여러분들 대낮에도 웬 차들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코로나 이후로 모텔이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사라지는 거 저거 누가 독시가가 나한테 하나 좀 선물로 주셔서 내가 박사학위를 2개나 갖고 있습니다. 박사 1개는 굉장히 힘들게 땄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야에 거기서 후학들을 좀 가르치는 이런 것들을 한번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한번 그 드라이브를 좀 해봤어요. 근데 어느 폐허가 된 한 건물이 보였는데 조금만 리모델링 하면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갔더니 좀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이 베란다도 다 이게 나무가 마룻바닥에 썩었어요. 근데 돌아가려니까 그 2층에서 어느 분이 키가 아주 큰 분입니다. 좀 보자입니다. 차 한 잔을 대접하고 싶다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하는데 이분이 여기 길 건너 모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 그리고 자기를 소개하는데 옆에 그림이 예사롭지 않는 그림이 진열이 되었어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 그림을 그리는 추상화가래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이사를 오는데 인테리어를 하려는데 그대로 포장을 뜯지 않는 그분이 했던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인간의 파괴,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지으셨죠? 흙으로 사람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흙을 소재로, 그 흙도 우리나라 널려있는 흙이 아니라 저 두바이에 있는 값비싼 사람들이 사는 그 흙을 수송해왔고 또 그 옆에 있는 아주 어려운 방글라데시 같은 그래서 흙을 수송해서 그거를 자기 창작 가운데 그분은 창조에 대한 그림을 그 화법에 담았다고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요.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제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무너져가는 퇴폐업소를 다시 한번 기독교의 거룩한 문화를 향상하는 후학들을 좀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 작품을 이거 당신이 좀 썼으면 좋겠다고. 그 작품을 2점을 거기서 받았어요. 그 차를 제가 농으로 집사님 이게 작품이 하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리고 마음에 초조함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얼마일까? 한 점에 3천만 원입니다. 별로 놀라는 사람이에요. 2점이면 얼마일까요? 이제 귀가 질리기 시작하는데 제가 생각지도 않은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 꿈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아름다운 역사. 저는 햇살이 밝아오는 그 아침에 정말 상상도 못하는 작품을 제가 선물로 받고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내 꿈의 씨앗을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부흥을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가진 거 얼마 되지 않는 거 건강 무너집니다. 물질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걸 내 것이라고 구겨놓고 들여지지 않는 삶은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오늘 하박국이 깨달은 건 뭡니까? 주의 역사를 그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문,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하박국이 깨닫고 전율을 했어요. 전율 여기에 놀랐다고 표현합니다. 이거 익히 알았는데, 이게 남의 일처럼 생각했는데 정작 어려움 속에 호덕이다 보니까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린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7년은 길이가 아닙니다. 저는 역사라고 여러 번 두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두께 속에 포함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은 평상에서, 지금은 의식불명에 있는 분들도 서너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목입니다. 57주년이 될 때 나는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여러분, 이 토미 테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God Catchus라는, 여기 보면 부흥을 태동시키는 힘을 헝그리, 배고픔이라고 표현하더군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목마름이에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말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 나와 있잖아요. 81편 10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을 열어 크게 열라. 자, 다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조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가 낳은 새끼가 다 소중하지만 그 중에도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에게 먹이를 먼저 준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실망하고 낙심한 자에게는 깨달을 때까지 끝까지 두고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이런 말씀 앞에 도전을 받고 그에 살아간다면 제비 새끼처럼 입을 크게 벌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정말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요? 나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회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너무 사람이 일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 권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상 제대로 못한 이런 내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물이 변하여 바다가 되고 물이 넘쳐서 그 넘친 바다가 세상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걸 알았다면 내가 용량 부족이에요. 그릇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한경진 목사님이 부산에 우리 부대를 왔어요. 그분이 칠성대에서 부흥을 하는데 돌아가셨죠. 영남교회. 그릇을 크게 키워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요만한 종기를 가지고 보면 은혜를 요만큼만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릇을 좀 크게 키우면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요. 좀 우리 동성교회가 그릇이 크길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괜찮아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사이즈를 좀 넓혀가길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빈 그릇이 부패가 되면 안 됩니다. 내 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회개가 일어나겠죠. 믿음으로 살아가겠죠. 은혜 앞에 서겠죠. 이것이 부흥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난 현저한 현상이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한다 그러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오만이고 얼마나 잘못된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성을 못 받고 십자가 능력으로 누가 어떻게 캤더라, 어디서 어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은혜를 담을 만한 그런 자리에서 내 용량을 볼 때 찢기가 더덕더덕 붙어 있고 세상의 지식이 거기 차 있다면 다 버리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시선의 전부로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기 보면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저는 1절 말씀을 많이 묵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기도원에서 1절 말씀이 마음이 얼마나 와닿는지. 자, 다 1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자, 1절에 여러분도 잘 모를 거예요. 자, 1절 시작. 시기온옷에 맞춘 선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게 시기온옷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시기온옷이라는 말은 음악적 용어예요. 이 말은 단순하게 열정적이고 격렬한 곡조 또는 예측할 수 없이 변화무쌍하고 빠르게 요동하는 리듬을 말해요. 이게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만주한 현실은 바로 이 시기온옷과 같은 상태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불의가 판을 치잖아요. 나라는 망해가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 바벨론은 쳐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이런 절망의 속에서 가슴이 막 찢어지고 흔들리고 요동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박국은 어떻게 그런 미래 불안과 지금의 염려를 어떻게 다시 부흥으로 새롭게 할 수가 있겠나요? 여기 바로 그것은 요동치는 시기옷의 현실을 그대로 가슴 안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삶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뭔지 아세요? 내 삶에 흐드러진 부서진 리듬을 하나님이 주권에 맞추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보십시오. 각기 자기 소리를 내면 아름다운 화음을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기온은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을 리듬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는 참 그것은 부조화 같지만 그 속에 조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비상식 같지만 그런 현상 가운데 간구할 때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찬양과 열정의 회복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박국이라는 뜻이 뭘까요? 껴안다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껴안다, 또 포옹하다, 붙잡고 씨름하다. 저는 이 말씀 그대로 한 주간 좀 껴안으십시오. 진리 앞에 내 무너진 삶, 내 마음의 황량한 것들을 말씀으로 채워가는 껴안는 삶. 그리고 포옹하십시오. 나만의 신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수백 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번도 새벽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 이제 다시 한번 마음을 추스리고 함께 포옹하여 함께 동참하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싸움이에요. 쉽지가 않잖아요. 세상에 더덕더덕 여러 가지 쓰리 같은 세상 여러 가지 어둠이 나에게 들러붙었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붙잡고 싸워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6장에 보시면은 전신갑주를 입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갑주를 입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도 기도에 안 나온 사람들, 이제 여러분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을 해서 좀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내 삶이 아무리 침체되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요동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시기온옷의 처지를 그대로 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듦을 기도의 자리에 맡기십시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요동치던 우리의 환경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일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주신 말씀 하박국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많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역사의 끝자락까지 우리에게 맡긴, 여러분 우리 다 부족해요. 시골 속의 교회 맞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우리는 다 연약한 백성이지만 은혜 받은 영적인 강한 군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환경과 처지에 머물지 마시고 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한번 57주년 멋지게 성령이 널 따라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 부흥하게 해달라. 부흥하게 해달라. 우리의 간절한 갈증과 갈망이 이것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